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밭에 묻힌 보물과 진주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 보물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느님 나라는 이 보물을, 이 진주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탐구해서 발명과는 또 다른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깨달음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 발견에서 그냥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보물, 진주와 더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행위가 뒤따르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의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내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모아서 그 물건을 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보물, 진주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뭐예요? 비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재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청원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이 기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은 복음서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다. 잘들 아시네. 네? 너희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보물, 진주라는 것이 어떤 유형적인 어떤 것만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형적인 것도 보물인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억들, 예? 그리고 또 유형적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하찮은 것을 나에게는 보물로 여기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내가 어릴 때 흑백 사진인데 어머니와 또 가족의 단란한 그 모습을 헤어져 가지고 흐릿한 그 흑백 사진도 나에게는 뭐예요? 보물이죠. 예? 딴 사람 볼 때는 값어치가 없는데 나에게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의 개념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어떤 세상에 통용되는 그 보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예.
각자가 생각하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기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물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보물이라 생각하는데 자기한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저울 매김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물이고 값지고 또 어떤 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예?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전에 신앙을 가지기 전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머무는 어떤 척도가,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내가 가치를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었는가. 겉으로 보면은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야 별반 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느님 나라의 그 보물을 아직 찾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쫓아다니지만은 영원한 보물, 영원한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이렇게 가치관, 밸류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서열을 한번 이렇게, 나에게서 가장 가치가 뭔가, 응?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1순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응? 그 세종대왕이 아니고 그 심사위당 누구예요? 그 요즘 5만 원권에 그려져 있는 그것이 쌓여 있고 보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1순위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 제가 그 영신수련을 할 때 어느 날 그 영신수련을 이렇게 지도하는 신부님이 2개의 깃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2개의 깃발. 여러분들 중에도 영신수련 하신 분들은 그 2개의 깃발을 이렇게 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2개의 깃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루치펠과 그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보니까 너무나 이건 현격한, 외적으로 봐도 그 깃발로는 나아가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루치펠의 그 깃발은 아주 검으로 해가지고 아주 겉으로 봐도 근사하고, 깃발도 보면은 아주 뭐 겉으로 보더라도 잘 만드는 깃발이 휘날리는, 그러니까 그쪽 밑으로 많은 이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깃발은 어디 보면 시멘트 뭐 포대기 하나 해놓은 것처럼 찢어지는 깃발에다가 뭐 깃대도 보면 뭐 초라한 깃발로, 거기는 보면 진짜 그 말 그대로 극소수만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루치펠의 깃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는 뭐예요? 부, 명예, 오만. 그게 어떤 세상에 통용되는 그 이치, 가치에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난과 또 모욕과 또 겸손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반하는 그것에 어떤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초라한 그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2개의 깃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느의 깃발 아래 내가 머무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나시오 성인의 그 영신수련, 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보화도 같은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은 끊임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닦아야 될,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왜 선신과 악신의 어떤 그것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현혹하고 아주 달콤하고 찬란한 어떤 그것을 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요. 그 반면에 우리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런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린도 일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질그릇 안에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보물, 이 값진 진주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진정으로 그걸 발견했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것과는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루치펠의 그 건사하고 화려한 그 깃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루치펠 깃발로 지금 방향을 세워가 그쪽으로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루치펠하게 기도하셔. 응?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콜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보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것을 대체할 보물도 없고 그것을 능가하고 할 보물은 이 지상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보물을 가짜 보물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우리는 오늘 들었던 이 일독서에 모세가 시나이산 가서 이렇게 또 그 계명을 10계명판을 다시 받아오죠. 우리가 이 34장 이전에 33장 이 부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 가서 그 계약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이들이 더디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꼬드겨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는 단식하고 힘들게가 그걸 받아서 내려오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예?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서 그 모세도 한성질 하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고생해서 그걸 받아왔으면은 그냥 옆에 잠깐 내려놓고 그들을 꾸짖든지. 근데 모세는 뭐예요? 바로 받은 그 계약판을 바로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하느님과 재물, 하느님과 데몬,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또 미지근한 사람 뭐예요?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묵시록의 그 7교회 중에 아르메니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세상 것이든 천상 것이든 그것이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영신수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내 영혼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영신수련 30일을 하면서 그 시작하는 날 그 구름이 자욱했던 그날이 30일째 되는 날 영신수련을 끝내고 피정을 끝내고 나오는데 막 내 마음이 벅찬 거예요.
30일 동안 내 안에 정화와 조명과 일치에 어떤 성령께서 나에게 작업을 하시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완전히 청명한 하늘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세상이구나. 내가 정화되고 조명받고 일치된 것은 바깥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나는 뭡니까? 그것을 분별만 하고 식별만 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30일 동안 지냈을 뿐인데 내 존재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그 재물, 부, 명예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진정한 보물이 뭔지도 발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도 뭐예요? 그건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것을 자기가 그 가치를 매기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세상 것에 연연하고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가진 것에 또 연연하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의전에서 하나님 그 면전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빛이 났으면 노을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얼굴이 번쩍번쩍. 그래서 신문이 어디 사우나 가시고 그래.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빛은 밖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빛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내면에 빛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존재를 통해서 얼굴이 뭐예요? 얼이 담긴 굴이죠. 그 사람 안에 어떤 얼이 담겨져 있는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뜯어고치고 뭘 발라도 그것은 가짜 빛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우리 수도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뭐 어디 지위에 섰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그 보물을 모신 사람들은 얼굴빛이 틀려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아주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뭐예요? 가짜 보물에 눈물을 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포기 못한 그 영혼들은 보면 불쌍하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수명 동안에 진정한 보물을 발견해야죠. 이미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이어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이것을 획득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그릇 속에 담긴 또 내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요즘 제가 문득 우리 식탁에 이렇게 얹어져 있던 오상의 피오 신부님의 영성체호 기도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7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데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깨달았으면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